1월 20일 화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 네 왕에 의해서 완전히 이 몰락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양자 또 조카 롯이 그 소돔에 거주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 가정의 엄청난 위기죠. 일단 두 가지 위기가 아니겠어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고, 이건 고대 근동에서 이 사로잡혀 갔다는 건 전쟁의 포로로 그 노비가 되든 뭐 죽든 하겠죠. 그런 상황이고, 또 가신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지만 이게 국가전인데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신 318명이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해서 몰살했으면 아브라함도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가나안 왕들의 권력 구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살고 있죠? 가나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관없지 않다고.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오늘 성경 이 창세기 14장이 굉장히 멋있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든요. 이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어디로부터 태어나서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아주 신비로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단순히 너희 가정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은 사건이에요. 가나안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이 아브라함 가정과 상관없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함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지경에 평화가 오지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를 택한 목적이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신앙 열심히 하고 내 가족들 축복받고 내 자녀 잘 되고 내 몸 안 아프면 끝이야. 그렇지 않아요. 작게는요, 교회가 흔들리면 나도 연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결국 저렇게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기름값이 올라요. 지금 기름값이 뚝뚝 떨어지죠. 이거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로 엮여 있다는 걸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살아가실 때보다.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한 가족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왜 우리가 피를 토하며 그 문제에 관여하고 눈물을 쏟아드냐면 그게 나와 상관없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이웃이 우리 주변일 수도 있고요. 넓게는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요. 넓게는 전 세계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목적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가 제자반을 이제 끝나서 2기 제자반을 끝나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좀 저항감이 있었지만 복음을 12주 동안 배우면서 복음이라는 게 끊임없이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거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것이 복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들을,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듣고 제가 굉장히 담대하게 복음을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자기만의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 가나안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하심으로 전체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경험케 하는 것 같아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갈 때 왜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잘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본 것이 야곱에게 왜 중요했냐면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 가정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기도의 99.9%가 다 우리 가정 외에 없어. 별로. 아니 우리 교회. 근데
자기가 도망 나온 그 황량한 광야, 돌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락내락 하잖아. 하나님이 내가 도망가는 그 땅에도 계시겠구나. 그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과 복음으로 잘 서 있으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전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관점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한국교회가. 물질로도 사람으로서도. 그런데 이 안에서만 모든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일 갖고도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에너지를 쓸 데가 없어서. 그런데 교회가 계속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관점들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문제들을 잘 끌어안았을 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런 선교적 관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지상명령에 대한 관점들, 관심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둘씩 자리 잡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오늘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처럼 가나안 전쟁이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 영향을 끼치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주변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작은 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어렵대. 난 저 사람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런데 볼게요. 작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우리 남편이 하고 있는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영업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체 한 사람이 문을 닫으면 그만큼 경제가 위축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들이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어떤 가정의 자녀가 사고를 칩니다. 그런 청소년의 일탈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여러 가지 파장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단순히 해결이 안 되는지 아세요? 너무 많이 얽혀있고 복잡하게 매여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이웃의 삶에, 지체의 삶에,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질 때 그것들을 통해서 내 삶도 굉장히 윤택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윤택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 삶에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관심을 가지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 조카 롯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했지만 승리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의 질서와 평화가 임합니다. 멜기세덱 같은 예수님 아주 신비로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나와 연관되어 있는 내 기도를 통해서 또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우리가 선교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바른 신앙을 통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 배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깃들고 흘러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선교적 신앙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